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서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지요. 그 수도 아테네에서 한 8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곳. 지금은 불과 한 3만여 명,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지방 도시지만 사실은 예수님 시절 당시에는 8만 명이 넘게 살고 있던 고도로 발달된 그 상업 도시였고 또 그 큰 항구가 북쪽과 남쪽에 두 개나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무역 도시였고요.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아주 유력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그렇죠. 그가 이제 이방인들 그 지역에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든든한 그런 교회를 세우고 무려 1년 반 동안 그 헌신적으로 복음을 가르쳤었던 그런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가 섰습니다.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에게 특별하고 또 귀한 교회였느냐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유럽으로 가야 할 텐데 그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 터키 지역 아니면 시리아 지역 이 정도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이제 서쪽으로도 북쪽으로도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히게 되고 어느 날인가 이 꿈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자 사람이 그에게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치려는 그 바다를 건너서 우리 유럽 사람에게도 사람 사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환상의 초대를 받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초대가 무색하게 사실은 굉장히 설레고 두근대는 그런 마음으로 바다를 건너갔겠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애매한 고난과 또 너무 억울한 핍박만이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가는 곳마다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무수하게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교만했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바울은 무참하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회당도 있지 아니했던 빌립보를 제일 먼저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큰 핍박을 받아서 거진 죽게 된 적이 있었고 그것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곳에서마저도 따라왔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귀족 부인들에 의해서 또 핍박을 받는 일들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좀 사람들이 신사적이더라 했던 이 베레아라는 지역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거기까지 쫓아온 이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 제자들을 남겨두고 홀로 몸을 빼어서 배를 타고 수도 아테네로 도망을 쳐야 했었던 아주 비극적인 그런 경험들을 바울은 했었던 것이지요. 그랬다가 이제 고린도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회당장 가족과 또 그 옆집에 살고 있던 디도 유스라는 사람의 이 가족들에 근거해서 그곳에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 안에 내 백성들을 내가 많이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처럼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태어나서 처음 밟아보는 이 유럽 땅에도 드디어 예수님의 도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의 든든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정말 감격 속에서 1년 반이나 되는 그 시간을 정말 하루와 같이 헌신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사면은 다만가요? 바울이 그곳에만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바다 건너 또 에베소도 가야 되고 이제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이 교회에 소위 거짓 교사들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는 그만 바울의 리더십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전했던 예수님의 도, 이 사람의 복음을 지우기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방금 들었던 것처럼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생아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땅도 아시아 땅이 아니고 이제 헬라, 무려 500년 이상 이제 융성하게 꽃을 피웠었던 그 그리스 철학이 녹아져 있던 그 한복판에서 그리고 우상과 음란과 퇴폐가 만연했었던 그 도시에 이제 예수님의 도를 새로운 길을 이제 발견하고 배워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이 거짓 교사들의 꿰은 너무나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헌신짝처럼 바울도 저버리고 그리고 바울이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의 도, 그 복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불신하게 되면서 굉장한 위기를 겪게 되지요. 우리가 이런 일을 만약 당했다라면 아니 내가 돈 벌려고 갔던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으려고 갔던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몰라서 핍박하던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길 그것이 정말 참 생명인 것을 내가 깨달아서 이제는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혹시 내가 살았으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냥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었던 이 바울이 그의 희생과 헌신이 무색하게 무참하게 이렇게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교회로부터 무시와 또 천시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도전을 경험하면서 무시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참된 마음으로 이들에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섭섭함을 토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땐 무섭게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심지어 자기의 자존심이며 자기의 체면이며 자기의 명예까지도 다 내려놓고 속도 없는 사람인 양 이렇게 이들과 말을 섞어가면서 자기를 변호할 때에는 비록 자신은 깨어지고 자기의 명예가 실추될지라도 내가 지금 살아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시되어도 천시받아도 나는 얼마든지 즐거워하며 이 일을 감내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진정한 사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늘 입버릇처럼 했던 것처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님의 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맡은 일, 무슨 집사다, 장로다는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죄의 직분이 아닌 의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늘 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정죄의 직분 받은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처럼 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의 영광은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요, 정죄의 직분은 율법을 전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얼굴의 광채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그 얼굴에 수건을 덮어서 했던 것처럼, 근데 하물며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결국 자기의 죄책 때문에 죽게 만드는 이 율법의 영광도 대단한데, 하물며 우리처럼 사람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전하는 직분은 얼마나 그 영광이 대단하겠는가. 그래서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나는 누구와도 화목해야 하는 사람이다, 누구에게도 내가 거리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거리게 하고 누가 나와 화목하지 아니한 것은 그 사람과 나하고의 일일 것 같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내가 감당하는 이 의의 직분에 손상이 생기게 되고, 내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가려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주인의 명예를 우선시하는 그런 충성된 청지기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와 억울과 환난과 궁핍과 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나는 6절 말씀을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서 그렇게 나의 의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다 라고 자기를 설명하고 또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자기를 변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고롭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 대한 오해가 풀려서 복음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체 바울에게 무슨 흠결이 있었길래 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리더십 지우기에 들어갔던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럼 바울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지를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우선 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사도들이고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추천서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 유대교에서 율법을 가르치던 이 랍비들도 내가 율법 가르칠 수 있는 실력과 자격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명한 랍비들이라든지 아니면 최고 가는 그 라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들고서 이제 회당에서나 아니면 말씀을 강론할 때에 자기의 신분을 증명하곤 했었지요. 그것 없으면 사실 누가 누구에게 그렇게 말할 권세를 줬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추천서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사도 바울이 이런 추천서 가지고 있는 거 본 적이 있느냐?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제대로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담에색으로 가다가 그 애매하게 그분의 음성을 빛 가운데서 들었던 것뿐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얼마나 무고하게 죽이고 핍박을 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바울은 정말 바울이야말로 무슨 추천서를 이렇게 운운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처럼 어디 가서 레주메이를 이렇게 들이밀어야 취직이 되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디서 인턴십을 했다, 어느 경력을 어떻게 했다, 자기 논문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당시 최고관을 라반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었고, 그야말로 율법에 있어서나 바리새인의 열심에 있어서나 또 헬라의 지식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모자람이 없었던, 그 30살밖에 되지 않는 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율법학자들이 감히 그 앞에서 다른 어떤 그 대적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은,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출중함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빼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추천서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혹시 나에게 추천서라는 것이 필요하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쓰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편지를 남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를 때에는 그분의 복음에 대적이 되어 살아가다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서 그것이 가짜였다면 오늘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만났으니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분을 만나보았더니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었고, 아무리 인물이 좋고 빼어난 사람도 나의 죄성 때문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너나 없이 똑같은 완벽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그 은혜를 선물처럼 받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동의가 되었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건지시고 살려주셨던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나섰던 그런 여러분들이야말로, 내가 비석에 새긴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에 썼던 편지요,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바로 진짜 추천서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바울은 곳곳에서 특히 그 그리스 출신 사람들에게 이런 또 비난을 받았나 봐요. 이 사람은 글은 좋은데 말이 좀 별로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워낙 학식이 빼어난 사람이고 탁월한 학자이기 때문에 글이 너무 빼어났는데 이 사람 말을 하면 글쎄요, 그 말이라는 게 어눌해서 그런 것이었는지 아니면 웅변술이 모자란 것이었는지 너무 어려워서인지 그냥 이 말이 약하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고린도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가 레토릭이었지 않습니까? 이 수사학. 왜냐하면 아리스파고라든지 또 아니면은 또 아고라 그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마음대로 펼치고 웅변하고 또 설득하고 토론할 수 있었던 그런 이 문화가 꽃을 피웠던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들려지는, 그리고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웅변술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수사학이나 그리스 웅변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카리스마타예요. 카리스마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온 이 유대의 학문과 그 학문의 전통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그 속에 흐르는 메시지와 메시지의 능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은 이런 애매한 무고를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따로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 바울의 신학과 그리고 이 사람이 끝없이 자유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큰 불만을 품게 되었어요. 아니, 이 사람의 신학에 절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배경이 유대주의에 충성하던 사람이고 유대교의 전통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습관 속에는 여전히 유대주의의 영향력이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해라 이거 하고,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말고, 이것만 딱딱 해주면은 너무 모든 게 쉽고 명쾌하고 편할 것 같은데, 그리고 자꾸 바울은 오면은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 예수님 무리들이 늘 했었던 그런 행태를 이 사람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슨 안식일이 안 중요하다라고 말하시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행동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오해하고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유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안식일에 아니 왜 꼭 그렇게 안식일 일부러 골라가면서 병자를 고치셔야 했습니까? 그분은 진료 시간이 꼭 안식일인 것처럼 막 그렇게 일을 하시기도 하고 또 안식일에 이렇게 길을 내다가 배고프면은 뭐 이렇게 뭐 먹고 말고 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냐. 그 제자들이 마구 그 보리삭을 팬 것을 그냥 먹고 하니까 아니 다른 날 먹으면 안 됩니까? 왜 꼭 안식일 날 먹어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매여 있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를 무한정 풀어놓으면 오히려 더 막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불만을 토로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거기서 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거기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좀 나를 좀 묶어주시오라고 말하는 그 율법주의의 한가운데서 내가 왔습니다. 나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유대교에 대한 어떤 유대교 전통에 대한 충성심이 내 어떤 그 주위의 사람들보다도 갑절이나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 속에 얼마나 우리가 실력이 없고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달아서 내 안에서 답을 못 찾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쳐다보고 구하라고 주어진 그 몽학선생을 그 몽학선생에 대한 충성심이 우리가 너무나 커서 정작은 그 몽학선생이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는 그 초등교사에 매여 있었던 그것을 얼마나 내가 한처럼 생각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거기에서 온 사람인데 거기에서 반성이 되고 회의가 되어서 이 길까지 온 사람인데 내가 다시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시 매이는 그 노예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아이고 선생님 그것뿐입니까? 바울 선생님을 보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당신은 말만 그렇지 교회를 향한 헌신이 없습니다. 당신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까닭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놓고서 거기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오늘날 터키 땅 그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는 사실 당시 세계의 중심, 알렉산드리아라든지 로마라든지 이런 데 버금가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두란노 서원을 기점으로 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강론을 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었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음행과 우상숭배와 당파 짓는 것과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심지어 그의 제자 이 디모데를 보내어도 무마되지 않고 편지를 몇 통을 써도 해결되지 않고 했을 때에 바울이 직접 그 교회를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문전박대를 당했지요. 그랬을 때 내가 너희 교회를 방문했다가 마게도냐를 가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겠다 약속한 적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를 놓칠세라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거 봐라. 이 사람은 자기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는 사람이요. 너희들 교회를 향해서 간이며 설교며 다 빼내줄 것처럼 했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는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바울 지우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정말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키운 너희들인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차라리 무시를 하든지 분해하든지 하면서 이렇게 노여워했을 텐데 바울은 그 대목에서도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권면하고 훈계합니다. 내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너희들의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께서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은혜의 선물, 그 선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러나 그 터무니없는 짝사랑, 일방적인 그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가 끊임없이 형제를 향하여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가당키나 하느냐 하는 것으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을 공격했었던 하나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보라, 이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다. 무슨 좋은 일이라든지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 사람 인생에 고난밖에 더 있느냐? 이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면 자기가 원하지 아니해도 하는 일들마다 놀라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이 다 이제 이 사람을 존경하고 이 사람의 가르침을 환영하고 또 이 사람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이렇게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열매가 있다면 고난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를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도 바울은 맞다, 나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 맞다 하면서 인정합니다. 그런 내가 받는 고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거꾸로 때리려고,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마치 내 안에 보배를 숨겨놓은 질그릇과도 같이 나는 그냥 깨어져야 비로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분의 보화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처럼 살도록 나는 선물 받은 인생이다 하면서 역설적인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그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에도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에도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님이 역설적인 주님이었기 때문에 나도 그분의 역설적인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웅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이는지 나도 안다는 듯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오해예요. 진정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 따라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이유들이 사실은 유명해지기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수입도 점점 늘어나서 부자가 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어서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일들 중에서 여러분 혼자만 이 땅에 살아간다면 그렇게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혼자 살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것이며, 누가 혼자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루가 그냥 10시간이다 12시간이나 쉬지 않고 일할 것이며, 우리는 다 유명해지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유명이 아니라 무명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나 무명한 자처럼 보이지만 나야말로 진정 유명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 무명, 뭐가 있고 없습니까? 이름이 있고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세상이 나를 환호하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그러나 정말 내 이름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고 말씀해 주실 때에 나의 귀함이 진정한 귀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버지니아 알링턴에 가면은 그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알링턴 국립묘지가 사실 뭐 대단한 시설이 있고 그 안에 뭐 어마어마한 볼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외국에서 중요한 사람들, 그 나라의 뭐
수상이나 아니면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하면 꼭 DC를 거쳐서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 또 알링턴 국립묘지이지 않습니까?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거기는 뭐 대통령들, 역대 위대한 이름의 대통령들의 그 묘지가 아니고 바로 그 국립묘지에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는 그 Tomb of the Unknown Soldier라는 그 무명 용사의 비가 될 겁니다. 이 무명 용사의 비는요, 그게 1차 대전 끝나고서 누군가가 이제 헌정을 해서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1차 대전 끝나고서 그러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시신들을 수습을 해서 무명 용사의 비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 뒤에 2차 대전도 있고 또 한국 전쟁도 있었고 그런 다음에 또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했었죠. 그때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이 병사들의 시신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서 수습을 해서 이 묘역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대 어느 대통령의 묘지도 그 앞에서 누가 가드가 아니면 무슨 그 경비 부대가 그것을 호위하거나 경비하는 그런 일은 없지요. 죽은 사람 무덤을 뭐 훔쳐갈 게 뭐 있어서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이 한 곳, 이 무명 용사의 이 무덤, 이 여기를 가면은 올드 가드라고 부르죠. 올드 가드, 그 미 육군 3보병연대에서 자원하는 그런 병사들에 한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경비를 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7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밤에도 낮에도, 심지어 허리케인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리고 그 영하의 날씨에도 엄동설화에도 예외 없이 이 묘역을 지킵니다. 그 묘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Here rests in honored glory an American soldier known but to God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뭡니까? 명예로운 영광 아래에 이 미국 이름 없는 병사가 여기 잠들어 있다. 그리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알아봐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세상은 그 사람의 신원도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조국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높이 명예롭게 기억해 주시는 그 이름 모를 병사가 이곳에 안치되어 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의 그 헌신을 기려서 사실 뭐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지키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 대한 이 안으로 이 미 육군 3보병연대에서 경비를 그렇게 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유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도록 살았는 것처럼 보이고 숨도 쉬고 밥도 먹지만 죽은 것보다 더 못한 그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길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 길을 만나고 그리고 그 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유명한 삶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심장이 세워지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기회만을 쫓아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싹 말라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를 스스로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명을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또한 내가 맨날 고난을 겪으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징계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는 죽임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죽임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질글에서 담긴 보배 그 설명을 할 때에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워낙 잘 아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구절을 그냥 입버릇처럼 암송을 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 나를 건지실 거지요. 건지시는 그것만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이 구절을 암송합니다만은 사실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사람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날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거꾸로 뜨리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나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유약도 바르지 아니었고 몇 번 뭡니까 반복해서 굽지도 않았고 그냥 함부로 쓰다가 벅석 깨어지면 많은 것이 질그릇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질그릇이지만 이 광택나는 좋은 그릇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안에 보물을 담고 보물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거꾸로 때린다고 거꾸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다. 달려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죽어지는 사람이 아니다. 사방에서 나를 애워싼다고 한들 내가 애워쌈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당하는 일을 보면서 내가 근심해야 되는 사람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근심이 있지 아니하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난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부유한 정도가 아니라 다 남을 만나는 사람마다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주님 안에서는 결핍 모자람이 없고 모든 것에 있어서 만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고백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봅시다. 바울의 이 교훈은 우리를 그냥 신앙에 더 충성하도록 아니면 예수 믿는 일에 더 심각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혹시 또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숨기고 있는 담고 있는 이 보배로운 복음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를 늘 윤택하고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돈이 한 얼마큼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액수 이런 건 잘 모르니까 글쎄 한 5억이 있으면 부자일까요? 10억은 있어야 할까요? 저는 5억으로도 모자라는 사람은 10억, 50억으로도 모자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냥 돈을 불러오는데 이자만 받아도 그냥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힘들까? 참 너무 힘들고 안쓰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그 돈 얼마 쓰지도 못하고, 그렇죠? 돈이 많다고 하루에 10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차를 2군데 한꺼번에 타고 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그러나 자기의 많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가난하며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사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이렇게 변변치 않아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많지 않지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복음 때문에 내가 숨겨놓은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나도 즐겁고 기쁨이 되고 많은 다른 사람에게 낙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를 위해 살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복음 위에 살면서 날마다 내가 기뻐하고 남도 기쁘게 하고, 내가 부유하고 남도 부유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가진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내 마음에 낭망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 하는 우리 그런 식구들이 있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자라 보여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우울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감당할 수도 없는 놀라운 부요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세상에 비슷하게 흉내도 내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선물 받는 사람들이며, 사람이 자기 힘으로 영을 써도 답을 찾지 못하는 그 진정한 자유의 길,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도록 그렇게 선언을 해주신 분이고, 우리가 아무리 번민 속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평화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삶 살기를 소원한 사람들, 아멘,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나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속아서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서 유명해지려고 살다가 나도 낭비가 되고 고단하기만 하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바울을 따라 나도 무명한 자 같으나 진정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남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예수님 생명 따라 사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